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병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모양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여호와의 우상하고 그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어제는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함께 식사를 하고요. 구례동에를 가봤어요. 이마트 뒤쪽에 구례동인데 저녁이라서 그 네온 사인들이 아주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또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 메운 모습을 보니 나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토요일 저녁 모습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놀거리도 많고요. 보니까 먹을거리도 많고요.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한 본문이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헤어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함께 동행한 친척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두 가정의 가족도 늘어나고 그리고 식솔도 많아지고 가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하는 공간은 정해져 있고 식솔도 많으니까 점점 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요,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김포 시내에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기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작아서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떠나려고 그래요. 제 스케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 우리 모인 자리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떠나려면 곱게 떠나야지 왜 남의 염장을 지르고 가는 거야? 어? 아니 가려면 곱게 가지 뭐 남의 염장을 지르고 가.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현미가 부른 명곡이 있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명곡이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이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자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과거 놓아주기입니다. 과거 놓아주기. 과거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놓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소가 외양간에서 되새김질 하듯이 과거를 되새김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은 또 잘 잊어먹어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노여움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놓아주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놓아드려야 돼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요, 내 안에 증오와 원망과 노여움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다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놓아주기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모교에서 강사 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까 길을 가면서 구상 중이었는데 지나가는 차가 들이받았어요. 이 김 집사님은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입원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몇 달 동안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루하루 이를 갈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병원 침대 위에서 이만 갈고 있는 것 뿐이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 자신과 화해하고 살자. 내 자신과 화해를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분노와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것들은 헤어질 때가 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관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운명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헤어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이 이 세상과 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헤어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잘 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아름다운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씨입니다. 세상에서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풀고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눈상 같고 회복 나무와 같더라.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가르쳤는데요. 성경 교재에 그런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길로 갈래? 라고 물어보았더니 어떤 학생은 큰 길로 가겠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좁은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좁은 길로 가겠다는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큰 길로 가면은 그 끝에는 죄악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으나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말씀이에요. 네온사인의 모습은 화려하고 멋졌으나 네온사인이 꺼지고 난 뒤의 모습은 인간들의 추한 흔적만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남자 배우 중에 신일용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신일용처럼 잘생긴 배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선전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남성 화장품 쾌남을 선전했어요.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두 손바닥에 로션을 쏟아 붓고는 두 손으로 탁탁 치면서 양볼에다 탁탁 바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상남자였어요. 이야, 잘생겼다, 멋지다,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 신일용이 나왔어요. 그때 그분 나이가 70세였습니다. 나는 거물대리 아저씨가 한 분 나왔는 줄 알았어요. 저 대꽃면만 나가면 흔하게 보는 그런 아저씨 얼굴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멋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기 마련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적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병이 들면요, 바깥으로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라고 해가지고 다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나무는 맛없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나무가 건강하고 좋으면 질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부족하고 나쁘면은 안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탓할 게 아니라 나무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면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겉모습으로 승부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후반부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겉모습에 집중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어요. 앞으로 오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만큼 우리의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화려함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생명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레 산수리 작두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땅과 자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으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얻은 이름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뜻은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은 한 가문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승의 감리교회를 심호하시던 이호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77년도에 그 민족성회 총무로 일하셨다고 그래요. 그해 남산에서 민족성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 중에 작정 헌금을 써서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의 그 주역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작정 헌금을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호문 목사님의 사모님이 봉투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써서 냈다고 그래요. 그러자 강다리 목사님이 볼펜을 꺼내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회 때 이호무 목사님이 50만 원 작정했습니다. 광고를 하니까 다들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가 걱정이에요. 돈이 있어야죠.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회에서 사준 차가 있었다 그래요. 150만 원짜리인데 그 1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작정 헌금하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팔아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불편했겠죠. 그래서 차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예전에 이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집사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자가용을 판 자초지종을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자기가 자가용을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귀에다 대고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에 새 자가용이 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 다니면서 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물차 드렸더니 하나님이 새 차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못 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못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다 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9월달 셋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귀한 말씀, 흔들리지 않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